2020년 4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함께 시작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항상 주님의 은혜로 또한 주님의 그 걸어가시고 능력이 있는 손길로 날마다 저희들과 저희 성도님들을 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저희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어둡고 괴롭고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어두운 마음 주님이 빛대어 주시고 그 컴컴하고 또한 속상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저희가 영의 눈을 활짝 열고 또 한 번 더 힘을 내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로 체험되게 하시고 그 만나를 먹고 배부르게 하시며 오늘 상한 우리의 심령 또한 연약한 우리의 몸들이 주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걸 속에 힘을 얻으며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오늘 저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데 살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갈 것이다, 또한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사실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명령과 말씀과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늘 좋은 쪽으로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도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복이죠.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고 주님께서는 가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그 땅에 있는 거인족들 아낙 자손들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주님만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 거기에 있는 거인들 또한 그 모든 문제들은 그건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낙심하고 또한 좌절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낮추신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40년 동안 시험했대요. 왜 시험을 했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안 따르는지에 대해서 늘 점검하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늘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하면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그 시험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자리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시험들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잘 아는 것이 또한 지혜입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왜 주님은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 모세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만나를 먹고 배부르고 그냥 무조건 내 목숨만 붙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늘 성취되어지고 또한 그 약속은 늘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 만나는 그 만나를 주실 때마다 가서 그것을 우리가 먹을 만큼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이 있는 날에만 또한 2배 정도를 거둬들이면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 그런 주님의 방법대로 그 만나를 취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월요일에 나가가지고 3일치를 다 갖고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거는 다 썩어버리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이 있고 주님이 디자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때마다 주님은 야, 너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거구나, 주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케이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놀라운 기적이죠. 40년 동안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40년 동안 신발 하나 이렇게 헤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발을 신는데 그 신발 여러분 몇 년 신으신가요? 저는 지금 최고 오래 신은 신발이 한 7년, 8년 신은 신발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40년을 신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에는 아마 불가능하리라 싶습니다. 굉장한 기적이고 표적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시험하시고 그러면서 오케이 사인 주시고 하는 이 모든 삶의 과정, 인생의 과정,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생존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늘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 살 길을 다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가 없으면 고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길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을 때 그냥 무조건 슬퍼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무엇이 옳은 길인가 늘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의식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늘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지. 365일 24시간 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득죄하리까 하는 요셉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100%, 100% 순종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체험과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믿고 행할 때마다 주님의 그 길을 따를 때마다 약속하시는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을 하셨을 때 이 약속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문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속죄함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는 그 인생이 고통과 고생과 또한 영적이지 않는 그런 육적인 삶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주님은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 쓴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배가 불렀고 그곳에서 누렸고 즐거웠고 또한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성취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삶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또한 아내와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게 되고 또한 내 이웃들 안에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늘 체험하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행복하고 또한 영적으로 풍성하게 또한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들은 우리 삶에서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이러한 은혜 없이 걱정과 염려와 싸움과 미움과 온수 맺음과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삶을 산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요셉이 늘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임재의식 가운데 살지 않은 게 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이 있고 또한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저희가 다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믿음과 에녹과 같은 축복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의 길 그리고 그 십자가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주님처럼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오늘 저희들도 다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며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반석이 되어주시사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으나 주님, 이것 또한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위기에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